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월 감기는 개도 안 앓는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온유월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류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할머니보다 더 연세가 많은 분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누님으로 기억되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요 우리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또 그 고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보다 더 고조할아버지이시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소년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요셉 하면 꿈꾸는 소년,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소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자아상입니다.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요.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고, 꿈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꿈이 지저분한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요. 절 보고 누군가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의 삶을 지켜온 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을 지탱해 준 제 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제 목회의 여정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다른 꿈을 허락해 주셔서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대광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꿈은 계속해서 접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남과 북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면 이제 남과 북을 오가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위기가 있다면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불행이 있다면 꿈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이 젊은이들. 저는 그래서 그간 몇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젊은 세대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젊은 세대는 꿈의 바다에서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 지금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건강하게 부하게 사는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평범한 가문에서 살아가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꿈을 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이들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금같이 살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흙이 되어 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가 되고 나면, 교회 리더가 되고 나면 교회를 향한 건강한 꿈을 꾸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위종자가 되었으면 국민들에게 꿈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게 된 이유는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그것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꾼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 꿈 얘기를 하기 전에 37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요셉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의 꿈을 꾼 인물이 요셉입니다. 최고의 꿈을 꾸고 최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가정이 어땠기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라헬, 그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배다른 형들과 함께 자라야 했습니다. 형들 가운데는 난폭한 형들도 있었고 믿음 없는 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의붓 어머니가 셋이나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 미움 속에서 요셉은 어린 시절을 자라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눈칫밥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문에서 꿈꾼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3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29장에 나와요. 그리고 30장서부터 37장까지 성경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37장에 와서 17세 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하자 성경이 요셉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앞부분은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37장 12절 이하의 본문은 요셉이 꿈을 이루어 갈 만한 좋은 성품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인생의 보석이라면 그 사람의 성품은 그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 꿈을 담아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첫 무대는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 하면은 그 생각나는 거 있지요. 요셉의 이복 누나인 디나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갔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요셉의 형들에게 알려져요. 형들이 아니 너희들이 우리 오누이를 강간을 해? 이래가지고 간교한 계략을 꾸며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땅이 세겜 땅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피해 복수가 두려워가지고 야곱 가족은 도망치듯 세겜 땅을 빠져나오지요. 그러니까 야곱 가족과 세겜 족속들 사이에는 깊은 상처, 적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겜 땅은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위험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겁없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된 야곱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끼던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네가 좀 다녀와라. 형들이 안녕한지, 형들이 무사한지 네가 좀 세겜 땅에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때 요셉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니 그 위험한 곳에 연약한 저를 심부름을 보내십니까? 그리고 아버지 아시잖아요. 10명의 형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제가 그 위험한 곳에 꼭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담는 그 첫 번째 인격은 순종의 인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그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리더십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 불자를 가진 사람이에요. 불순종,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불평, 불만이 많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일이 있는가? 요셉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 땅에서 그 세겜 땅까지는 약 80km, 200리 길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길 200리 길을 걸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순종하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순종하던 애들이 학교에 선생님께도 순종을 해요. 어린 시절 가정과 학교에서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좋은 일을 감당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순종의 성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지요. 또 공동체도 불행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할머니가 병든 저를 밥을 먹이려고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제게 구워주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할머니는 제게는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을 듣고 잘 아는 얘기일지 모릅니다마는 할머니가 제게 해준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권시성을 가진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머슴들이 많았지만 그 머슴들을 진짜 친자식처럼 잘 사랑한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고을에 살고 있는 머슴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 권씨 부자 영감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꿈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 영감이 나이가 들었을 때 타작 농사를 다 마치고 일꾼들이 피곤해 지쳐서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에 얘들아 다 좀 일어나 봐라 그러면서 커다란 집단 하나씩을 던져주면서 내가 지금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요 새끼 좀 꼬아놓고 자거라. 대신 좀 단단하게 가느다랗게 잘 꼬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머슴들이 투덜투덜합니다. 이 막쇠란 놈은 에이 졸려 죽겠는데 이런 걸 시켜. 그리고는 그냥 짚을 한 움큼씩 움켜가지고 새끼를 꼬니까 뭐 그네를 만들어도 될 만큼 굵다랗게 이게 꼬니까 짚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서 디비 잡니다. 근데 이 돌쇠라는 녀석은 여기도 우리 주인 어른이 시켰으니까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셨나 잘 꽈야지. 가느다랗게 야무지게 잘 꽈서 잘 새끼를 살해가지고 딱 묶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찍이 이 영감님이 깨웁니다.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더니 그 어젯밤에 꾼 새끼를 가지고 날 좀 따라오내라. 그래 갔더니 큰 창고의 문을 여는데 그 창고에 엽전이 가득한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내가 품삯은 다 쳐서 주었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줘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러는데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엽전이 많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난밤에 새끼 꼰 데다가 이 엽전을 꿰을 수 있을 만큼 꿰가지고 가라. 근데 이
목소리라는 놈은 이만하게 새끼를 꼬아놓고 이밖에 안 꼬았으니까 어디다 낄 수가 없잖아요. 그저 겨우 그저 몇 개 움켜쥐고는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돌쇠라는 친구는 가느다랗게 많이 꼬아놨으니까 넣어도 계속 들어가네. 막 하나 100, 1000, 만, 100만 하나, 100만 열둘, 100만 열셋 계속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가서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 그게 제 할머니가 제게 들려준 얘기예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화로가에서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영수야, 너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돼. 그래야 큰 사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얘기가 지금도 귓전에 쟁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했던 그 의무 이상으로 가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두 번째 무대는 도단 땅입니다. 요셉이 위험을 무릅쓰고 세겜 땅에 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 양을 치다가 떠나갔는데 얘기 들으니까 뭐 도단 땅으로 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잠깐 고민이 됐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께 부탁받은 게 뭐예요?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무사한지 알고 오너라. 형들이 뭐 무사히 이곳에 있다가 떠나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대개 사람들이 여기까지 순종해요. 근데 요셉은 세겜 땅을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형들이 없으니까 도단 땅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그 세겜 땅에서 도단 땅까지는 80km예요. 80km면 아니 24km예요. 그러면 그것도 60리길이나 되는 길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큰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성품이 자기 의무에 충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의무 이상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큰 꿈을 이루더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목회자를 두고 하던 말 중에, 목회자를 참 나쁘게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삭군 목자, 삭군 목자. 그게 뭔 말인지 압니까? 자기가 품삯 받은 만큼밖에 일 안 하는 사람,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보면서 삭군이라도 제대로 되라,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왜? 자기가 받은 품삯만큼도 일을 못하면 그거 되겠어요? 근데 여기 삭군 목자라는 말을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네가 받은 품삯 그 이상으로 섬겨야 된다. 네가 받은 품삯 그 조건 말고 더 귀한 사명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지 지도자가 되어 보면은 벌써 한 가지 심부름만 딱 시켜보면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구나, 아직도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회사의 사장님쯤 되면 그 사람에게 일 여러 가지 안 시켜봐도 압니다. 한두 가지 일 시켜보면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금방 알아요. 저는 별로 크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보고서도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 일 시켜보면, 맡겨보면 그 사람의 성품, 실력, 태도, 자세 금방 보여요. 제가 모르는 것 같지요? 뻔히 보여. 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품이 준비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런 태도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성품의 그릇이 내 축복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꿈은 요셉의 꿈이었지만 이 남의 꿈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게 귀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100km가 넘는 험산 계곡을 넘어서 도단 땅에 도착을 하는 순간에 멀리서 요셉이 걸어오는데 형들은 한눈에 요셉을 알아봅니다. 입은 옷이 달라요.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10 형제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꿈꾸는 자 온다. 저 꿈꾸는 놈 온다.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의 꿈을 축복해 주자. 그래야 될 텐데 서로 이르되 37장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죽이자는 겁니다. 팔아버리자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어도 큰 꿈을 이루는 성품은 내 꿈이 소중하듯이 남의 꿈도 소중하게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 성품과 인격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인격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소중하듯이 남의 가정, 남의 교회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꿈을 찢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남의 인격을 짓밟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찢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왜? 요셉의 꿈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자는 꿈이 아니었잖아요. 나라를 살리는 꿈, 내 집안을 살리는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꿈이라는 사실을 형들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 꿈꾸는 자들을 축복할 줄 압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를 축복하고 꿈꾸는 자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꿈꾸는 자들을 축복하고 꿈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고 비전을 가진 자를 축복하게 되면 그 복이 내게로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또 하나는 중요한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도전이 있잖아요. 그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미운 감정, 시기, 원망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내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를 해결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견뎌내고 미움을 극복하고 원망을 이겨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매일같이 느끼는 감정이 미움, 상처, 원망, 불평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다투어 갈 때 내 인격이 차츰차츰 다듬어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요셉이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세월이 한참 흘러갑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보면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이방 나라로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비아냥거리던 그 형님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딱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형들은 이제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니까 양식을 구걸하러 와서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요. 자, 보세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그릇을 가지고 쭉 살아왔던 요셉과 남의 꿈을 꺾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과 처지가 이제는 하늘과 땅같이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그게 한두 달 내에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1, 2년 내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색깔이 다르고요. 그릇이 다르고요. 향기가 다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거든.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너무 달라졌으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막 너무 감동이 되고 막 울컥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물리고는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보세요. 제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제 얼굴 좀 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요셉이 펑펑 울어버립니다. 형님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45장 3절에 보니까 놀라서 대답도 잘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오금이 저려가지고 아들아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4절에 45장 4절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큰 뜻이 있었어서 내 꿈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애굽의 통치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다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형님들의 자손들 내가 다 돌보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곳으로 내려오도록 하세요. 여러분, 꿈을 이룬 자의 성품이 얼마나 빛나고 있습니까? 꿈을 가진 자는, 꿈을 이루는 자는 적어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저술가로서 많은 명성을 날렸던 세실 머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려 90권의 책을 썼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권의 책도 써보지 못했는데 그 책에 보면 그 후반전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성품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늙어가도록 계획하셨다면 다 늙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늙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늙음은 평생 살아온 성품으로 덕을 남길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무르익은 성품으로 세상을 잘 섬기라고 조언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20대쯤에는 부모가 낳아준 얼굴 가지고 사는 거고 40대가 되면 자기의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50대가 넘어서면 그 얼굴은 살아왔던 인생 여정의 증인이 되어 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향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조금씩 다듬으면 빛이 달라진다. 평생을 향하여 다듬어야 될 것이 자기의 성품의 그릇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꾸 다듬어야 돼. 날마다 자기의 성품을 가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졌으면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돈을 가졌으면 돈을 베풀고 기도를 할 줄 알면 기도를 베풀고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도 해요. 절대로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너 하나 고치기도 힘들다. 네가 평생을 고치려고 해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네가 누구를 고치겠느냐?
있더냐? 네가 너를 고칠 수 있더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을 달려온 조깅 코스, 이제는 서둘러 달리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걸으면서 혹은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보이지 않던 하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 곁에 네가 감사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만나거든 활짝 웃어줘라. 그리고 혹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미소라도 살짝 띄워주도록 해라. 누구에게든지 찌푸린 얼굴로 대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했던 그 사실에 감사해라. 내 곁에 너와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이 이제는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 살아왔던 덕으로 성품으로 세상을 섬기는 길이니라 라고 했어요. 꿈꾸는 사람, 그리고 꿈을 이루는 사람의 성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빛나기만 합니다. 바로 그 꿈을 이루는 그 꿈을 이루는 성품으로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꿈꾸는 소년 요셉을 만났습니다. 좋은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꿈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중에 결국은 그 꿈을 요셉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과 아울러 요셉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성품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고 내가 받은 명령보다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내 옆에 많은 원한을 살 수밖에 없는 이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꿈의 사람으로, 꿈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